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개혁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단교리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시록 강론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죠. 저는 100% 문자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문자적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는가? 한국교회, 특히 신학 교수들이죠. 그 신학교를 나오면 거기에서 배워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데,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신약학회,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여기 전주 쪽에 아시는 분이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출신인데 그 장신 쪽 장로교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학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도 몇 번 일부러 내가 배울 거 있는가 해서 전에 한 10몇 년 전에 한 6개월을 내가 출석을 해봤어요. 그 교회를.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가르치는지.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공중파, 특히 기독교 방송에서 강의한 것, 특히 그 천년왕국의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 이런 것에 관한 얘기, 또 문자적으로 믿는 얘기, 아니면 그 휴거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 잘 배움 천년왕국의 실체와 의, 한국침례교 신학대학교 한철음 교수, 한국신약학회예요. 학회 잘잘법이 함께 만드는 요한계시록 특강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독자가 54만 명이에요. 54만 명이네요. 구독자가. 제 구독자는 1000명도 안 되죠. 조회수가 벌써 14만 5천 명인데, 성경의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년왕국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천년왕국이란 말은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고, 천년왕국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땅인가 아니면 하늘인가? 천년왕국이. 한국신약학회의 잘잘법이 함께 제작하는 요한계시록 특강 이 책을 먹으라. 가장 오용되어 온, 그래서 많은 두려움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요한계시록을 한국신약학회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공부해 봅니다. 잘잘법과 함께 요한계시록 공부도 즐거워집니다 하면서, 밑에 잘잘법이죠. 잘 믿고 잘 사는 법. 구독자가 54만 명이에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신약학회와 CBS 잘잘법이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연속 특강. 오늘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한철음 교수님을 모시고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한 우리의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철음 교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전공자이시기도 합니다. 교수님, 성경의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고, 천년왕국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땅인가 아니면 하늘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년왕국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진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예수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즉 순교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은 성도들이 살아나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가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묘사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무저갱의 사탄이 갇히는 묘사,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가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서로 기록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그 순서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대로 사탄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문자적으로 정확히 1000년 동안 갇히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대로 순교자들이 살아나서,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라고 봅니다. 순교자들이 몸이 부활하여서 정확히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19장의 예수님의 재림과 사탄의 결박, 그리고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고,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릴 거라고 믿는데, 이 해석을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천년전설로 바꿔서 기억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사탄이 결박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은 굉장히 사탄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을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힘든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자적 해석과 달리 19장의 재림과 사탄의 결박과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를 상징 지금까지 이것은 이제 제가 믿는 전천년설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진 않죠. 저는 이것을 시간 순서로, 요한계시록을 시간 순서로 풀진 않죠. 제가 절대 몇 번이고 가르쳐 주죠. 봉인, 나팔, 대접이 있는데 이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걸 보여주는 것이 시간 순서로는 해석하지 말자. 제가 그런 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단지 세상은 악해진다. 갈수록 세상은 악해진다. 그러니까 전천년설, 예수님께서 1000년 전에 오신다. 천년왕국 전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다는 게 전천년설입니다. 또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징적 해석을 대표하는 해석으로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천년 후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있고 난 후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후천년설을 믿으시는 분들은 사탄의 결박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음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로 사탄은 결정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따르는 후천년설에 따르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도 몸의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죽은 영혼들이 영적으로 부활하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거듭남 혹은 중생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정확한 10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상징하는 완벽한 수, 완벽한 긴 시간 동안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또 다른 해석으로 후천년설은 뭐냐면 아까 들었죠. 이미 주님께서 사단의 심판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고 주님께서 통치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잘 닦아놓으면, 이걸 우리가 세상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세상이 더 좋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보호,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명박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시화해서 이 세상을 모두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오면 주님이 짠 하고 나서 우리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놓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어느 특정 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여러분 악해집니까? 더 순해집니까? 그리고 아까 영적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 또 보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는 전천연설에서 강의를 해요. 근데 아까 후천연설은 그 기장 쪽 있죠. 기장 쪽 일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천연설이 있습니다. 사실 무천연설과 후천연설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이 치명타를 입었다고 보는 점도 후천연설과 무천연설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무천연설이라는 말을 들으시면은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무천연설에서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년왕국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 합동교단입니다. 합동교단에서 우리도 천년왕국 믿어 그래요. 천년왕국 있습니까? 그러면 합동 목사들이 우리도 천년왕국 믿어 그래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란 것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물리적인, 가시적인, 볼 수 있는 그런 천년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잘 시해요. 그 합동측 목사, 뭐 제가 사실이니까 얘기합니다. 합동측 목사님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가서 목사님 우리 천년왕국 믿습니까? 그럼 우리 천년왕국 믿어. 그건 제가 말하는,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록 19장 15절에 또 20장에 오셔서 1000년 동안 마귀를 땅속에 가두고 예수님이 왕해라 왕으로 오신 그 천년왕국, 물리적인 천년왕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영적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왕국 있다는 건데 그게 무천년설이 없을 무자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르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무천년설을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보이게끔 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때로는 그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천년설에 따르면 이 세상이 실제로 좋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사회 개혁이 일어나서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그런 가시적인 천년왕국이 임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보시면 후천년설이고, 세상이 꼭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세상에는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통치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무천년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거스틴이 무천년을 주장한 이후로 많은 교회에서 무천년설을 따랐습니다.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해당하는 교회 역사 전체가 천년왕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금방 여기서 어거스틴을 인용을 하죠. 어거스틴이 무천년설을 얘기한다. 어거스틴은 캐토릭을 만든 사람이에요. 캐토릭 교리를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이 사람은 마니교 있죠. 조로아스터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 조로아스터교의 신봉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성경과 섞어찌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섞어찌개.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은 마귀의 도구라고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귀의 도구. 그래서 캐토릭을 탄생시킨 자인데 그 캐토릭 교리를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까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정확하고 분별 있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그 차이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럼 과연 이 견해 중에 어떤 견해가 옳고 어떤 견해는 좀 잘못됐는지 우리는 어떤 견해를 선택해야 되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상징적 해석과 문자적 해석 사이에서 하나만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린 양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가 정말 음해하고 우는 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선지자를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뿔 달린 짐승, 괴물이 적그리스도는 아니겠죠. 근데 간혹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양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뉘앙스로 이 교수님 얘기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예표가 있고 문자적 해석이 있고 100% 문자적 해석이 아니에요. 저는 예표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예표를 했고 마귀는 뱀으로, 마귀가 뱀이 아니에요. 마귀가 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 양으로 예표를 했고 또 마귀는 뱀으로 예표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잘못 받아들면 성경은 다 비유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방 교수님이 야 어떻게 짐승일 수가 있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떻게 짐승일 수가 있냐 마지막 때. 근데 짐승은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짐승은 사람이라 해석을 해놨잖아요. 짐승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되 해석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해석을 따라다니라는 것이, 제가 무조건 100% 성경을 그렇게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수님이 잘못 들어보다 보니 성경은 비유로 보는가 보다, 상징으로 보는가, 그런 거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는 천년왕국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전천년설을 취하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설 혹은 후천년설을 취하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전천년설이 맞는지 후천년설이 맞는지 무천년설이 맞는지를 생각할 때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할 것은 이 견해들을 어떤 사람들이 주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방 교수님이 그러시죠. 각자 견해대로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전천년설을 믿든 후천년을 믿든 무천년을 믿든, 이게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그렇게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저렇게도 저렇게 해석을 하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계속 들으세요. 아마도 오늘날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무천년설인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 5세기에 무천년설을 주장한 이래로 우리 종교개혁가 대표적인 깔벤과 루터도 무천년설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천년설이 옳고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은 틀리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등장하기 전에 초대교회에서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교부들 대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한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금방 얘기하죠. 교부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어거스틴이 있기 이전에는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전천년설을 믿었다니까요.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거스틴이 이걸 무천년설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아까 대다수가 다 무천년설을 믿고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나와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전천년설을 믿었다는 거. 누구? 저기 어거스틴 이전에는. 전천년설의 장점은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고 보기 때문에 전천년설을 믿으시는 분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배도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어떤 결단력이라든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후천년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세상이 점점 좋아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라든가 사회 개혁을 통해서 세상을 점점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었습니다. 저 후천년설을 지지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후천년설이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아주 심한 어떤 세계의 어떤 그 고통을 겪은 후에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에 비해서 인기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후천년설을 믿고 복음 전도와 사회 개혁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 중에 무엇이 맞고 그러고를 아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전천년설이 말하는 그 의미, 세상이 점점 악해져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 숨은 뜻, 그리고 세상을 복음과 사회 개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다스리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도전을 주는 그 후천년설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전히 임해야 한다는 무천년설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또 예수님의 재림 하면 늘 휴거라는 말이 붙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환난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이걸 휴거라는 말로 쓰는데 이 앞에서 설명하신 이 전해들을 비춰볼 때 이 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네, 제가 요한계시록으로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은 늘 받는 질문이 666의 페리침이라는 질문하고 휴거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휴거는 문자 그대로는 끌어서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전문용어로서 의미하는 바가 중요한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환난 전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 휴거를 믿는다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언젠가 내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 이 세상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대환란 전에 나는 휴거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나는 이 땅의 대환란과 상관없을 것이다. 즉 종말론적 재앙, 대환란을 비껴갈 것이라는 의미에서 휴거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종말론적 환란을 교회가 성도들이 비껴갈 것인가를 우리가 짚어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그런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전반적 메시지가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두 구절만 예를 지금 이 교수님이 어떤 성향이신지 알겠죠? 교수님은 무천년주의자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쭉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랬더니 휴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마지막 때 종말에 환란을 겪지 아니고 데리고 올라갈 것이다. 그걸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세요. 이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의 바울서신도 그렇고 복음서도 그렇고 성경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성경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그 무수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큰 무리는 환란을 비껴간 사람들이 아니고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보시면 이 목사님은 환란 통과를 주장하세요. 그럼 뭐예요? 저는 계시록에 있는 그 신무리들은 우리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전에 휴거돼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이 교수님 개념은 아까 그런 인내다는 거야. 인내.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인내하라 그러면서 아까 환란을 견디라고 그랬지 않냐. 저번에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란을 겪어야 해요. 맞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거
그러니까 3장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환난을 겪으라는 얘기, 5장에 가서는 그러나 너희를 마지막 대환란에는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환란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전에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교수님은 그런 걸 인정을 안 하죠. 그러면서 아까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계시록에 환란에 들어가지 않냐. 그런데 휴거라는 개념을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은 분리된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 7교회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상급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시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은 예수를 증언하다가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14장에 보면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꽃길을 밟을 때만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갈길, 심지어 순교의 길, 십자가의 길을 어린 양이 가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입니다.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순교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보시면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순교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혹은 잘 읽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런 순교를 복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메시지가 우리 인간의 성정, 우리의 어떤 편안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쩌면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왜 천년왕국의 모습을 사느냐? 천년왕국이 이런 곳이다,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에게 이 말 상급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환난전 휴거설은 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에 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금방 당신 교수님이 보시기에 환난전 휴거는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 해석을 환난전 휴거는 없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믿고 배워서 나오는 거예요. 다 대한민국 목사들이. 계속 들어보세요. No pain, no gain이란 말이 있죠.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No cross, no profit.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이고, 만약에 누군가가 십자가 없이도 멸류관이 있다고 가르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아주 질타하고 비판하는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메시지, 또 성경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독교인들이 가끔 이제 실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을 못 볼 경우가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마 하나님 그렇게 썩 기뻐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 무엇인지, 천년왕국의 실체, 전천년설이 맞는지 후천년설이 맞는지 무천년설이 맞는지를 아는 것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를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는지 그 목적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통 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르토독스라고 하는데, 올바른 지식, 올바른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올바른 신념을 가진 당신이 그 신념에 부합하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만 보지 마시고 20장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을 가리키는데,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을 묘사하는 두 단어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입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4장 13절에 따르면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라 목배임 받은 자들, 순교자들이죠.
그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런 또 동일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은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에게 교회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어린 양의 아내 교회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줍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물론 믿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삶이 중요하지. 전천년설이 어쩌고, 무천년이면 어쩌고, 후천년이면 어쩌냐 이거야. 그러면서 첫째 부활도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가 믿어서 거듭난 게 부활 아니냐? 거듭난 게 부활 아니냐? 아까 19장 8절 우리가 고운 아마포솔인데 이 삶이 중요한 것이지 성경은 이렇게 해서 건드렸었고 저렇게 해서 건드렸었고 그 얘기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하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옳은 행실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는 책인데 그 거룩한 삶의 핵심은, 절정은 박해에 굴복해서 배도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순교의 각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한국신약학회와 CBS 잘잘법이 함께하는 요한계시록 연습특강, 오늘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한철음 교수님을 모시고 천년왕국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적 의미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같이 계시록이 주는 오늘날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행여 이것 가지고 저작권 시비는 안 것이겠죠. 내가 이것 갖고 뭐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현실이에요. 이렇게 지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죠. 아까 자기들 정통신학이다 올 때는 오토독스. 그러니까 나는 정통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아까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무천년이 못 줬고 전천년이 못 줬고 후천년이 못 줬고 그러면서 아까 휴거라는 개념, 아까 순교라는 개념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았을 때 그 얘기, 그게 닥쳐오는 그걸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그러나 계시록의 환란에 들어가는 건 다른 얘기라는 말이에요. 다른 얘기.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주님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살다 보면 때로 고난을 당하고 때로 초대교회는 목숨까지도 바쳤어요. 그러나 계시록 환란에서는 우리를 먼저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자, 아까 뭐 그건 제가 안 찾아드려도 되겠죠. 여기 보세요. 자, 13장에 짐승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짐승은 여기에 지각 있는잖아.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 짐승이 상징입니까? 그 짐승이 상징이에요? 교수님? 아이고, 짐승은, 그 짐승의 수를 보라. 어떤 그 짐승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봅시다. 계시록 20장 쭉 읽어 드릴게요. 아까 20장에 6절부터 8절까지. 자, 4절부터 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와 그것에 앉은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에 맡겨졌더라.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으로 복변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짐승과 형상에 경배하지 않냐고 이 말의 표를 받지 않냐. 그럼 두 부류가 있잖아요. 내가 보니 왕자에 앉은 자가 있더라.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비리스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여기는 계시록 환란에서 목배임 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두 부류가 살아서 천년왕국,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입니까? 이 목베임 맞은 자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순교를, 이 땅에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견디고 이런 것들이 목베인 거예요? 이 교수님이에요. CBS에서 지금, 이게 현주소예요. 한국교회 현주소. 그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통치하되, 이 천년 왕국은 뭐라고요?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재림오시잖아요. 지금 19장 좀 이따 봅시다. 19장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주님 우리와 함께 와서 천년 왕국 마귀를 이 땅 속에다 가다 놓잖아요. 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아까 천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우리가 와서 목배임 받은 자랑 와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하더라. 뭐예요? 이들은 죽임당한 자, 지옥 간 자. 이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니까 부활했다는 거 아니야? 거듭나는 것이 부활 아니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 이거 나와 있잖아요. 천년 동안. 그런데 이걸 무천년이면 어떻고, 전천년이면 어떻고, 후천년이면 어떻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게 뭔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천년이 다 참해. 사단을 자기 감옥에서 풀으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 곡과마곡 전쟁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영예를 하는 거예요, 영예. 그러니까 저같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푸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거스틴 이전에는 전천년설이 믿어졌는데, 어거스틴이 교리를 바꾸기 전에는, 캐토릭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캐토릭이 들어와서 어거스틴이 바꿔놓고 무천년설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인용을 하시더라고. 19장에 보니까 19장 8절. 또 그녀가 키고 깨끗한 옷을 차바 입도록 허락하시는데 고운 아프는 성도의 은이라. 이건 뭐예요? 하늘에 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14절부터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라와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많은 관이 있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걸 다 영적 해석을 하는 거야. 우리가 하늘에 있던 군대와 함께 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철장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왕의 왕. 자유주의 신학 있기 전에는 다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왕의 왕, 주의 주, 영원히 할렐루야. 한국 교회의 현주소.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로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교수님들이 지금 신약학회, 한국 신약학회예요. 이렇게 가르치잖아. 그러면서 아까 문자적으로 가르친 사람들은 아까 그렇게 얘기하잖아. 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냐? 문자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어린 양께서 오시는 예수님이 양이냐? 사단이 뱀이냐? 이렇게 하면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폄훼한단 말이에요. 제가 안 그랬어요. 그건 예표라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어떤 예표적인 게 있다고. 그들이 말하는 상징적인 게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비유도 있어요, 성경에. 비유도 있어요. 여러 비유를 했어.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 천국 비유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쓴 거라고.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한국교회 많은 교수들, 목사님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